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림절을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다린다 하는 말은 시간의 그 과거, 현재, 미래, 이 중에서 기다린다는 어디하고 제일 연관이 됩니까? 미래지요,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는 미래하고 제일 가깝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서 현재를 볼 것인가, 현재에서 미래를 볼 것인가.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past, present, future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로 흐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게 더 지혜로울까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더 지혜로울까요? 말씀이 헷갈리니까 1번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 2번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 1번이 맞네요.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까? 뭐가 맞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미래라고 하면 영어로는 future라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어에 모태가 되는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라틴어가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두 개. 이게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십시오. 라틴어로 미래가 futurum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advent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uturum과 adventus 좀 어려운데, 그러면 futurum은 뭘까? futurum은 우리가 아는 미래입니다. futurum하고 영어 future가 보면 스펠링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간, 미래, 그게 라틴어 futurum에서 future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adventus. 그냥 보이는 대로 발음하면 되거든요. adventus는 정확하게 말하면 도래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럼 future하고 adventus, futurum과 adventus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futurum은 그냥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adventus는 미래에서 현재로 도래하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뉴욕에 관광을 가셨습니다. 관광을 갔다가 이제 서울 인천공항으로 돌아옵니다. 뉴욕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14시간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미국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럼 여러분이 뉴욕에서 비행기를 딱 타고 서울 인천공항으로 지금 비행기 안에서 오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그러면 그 비행기 안에 승객들 중에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뉴욕에서 살았던 그 시계 그대로 차고 뉴욕 시계로 맞춰서 비행기 탄 분들이 있을 것이고,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내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게 분명하니 내가 돌아가서 뭘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시계로 미리 시간을 딱 맞춰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생활에 오래 익숙한 사람들은 뉴욕 시간대로 밥 먹고 자고 쉬고 뉴욕 시간대로 움직이는 사람.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도착할 미래에 인천공항에 분명히 도착할 거니까 한국 시간을 미리 맞춰놓고 내가 돌아가서 뭐부터 해야 될까, 누구한테 연락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욕 시계 그대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서울 인천 시간으로 바꿔놓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이제 정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도착할 미래의 그 장소와 그걸 먼저 맞춰놓고 앞으로 내가 갈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앞으로 도착할 그곳의 시간을 미리 맞추어 놓고 내가 지금 현재 해야 할 일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대림절에 기억할 태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죠.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앞에 언젠가는 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은 모두가 가지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이 있다. 내가 너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나도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했으니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려면 그 미래를 향해서 천국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국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이니 미래의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믿음 생활 잘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주일이라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길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구원자로 잘 믿어서 저 천국에 모두 이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뉴욕에서 한국에 오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난기류가 생겨서 비행기가 흔들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듯이 우리가 죽음과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뜻밖의 난기류와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미래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 무엇보다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모두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사 잘 하시니까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딱 품으면 어려워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천국인데 어차피 마지막은 해피엔딩 아닙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사람이 힘든 게 언제 이 절망이 끝날지 몰라서 힘든데 주님 믿는 우리는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결국은 해피엔딩인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래를 향한 기대, 오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희망, 소망. 희망하고 소망이 어떻게 다릅니까? 희망하고 소망이 공통점은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희망하고 소망입니다. 제가 공통점은 말씀드렸으니까 차이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희망하고 소망이 뭐가 다릅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성경에는 희망이 많이 나옵니까? 소망이 많이 나옵니까? 소망이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탁 뭐가 기억나십니까? 믿음, 소망, 희망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희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죠. 소망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희망은 좀 희망사항, 사실은 막연한 바람이 희망입니다. 잘 되겠지, 앞으로 잘 되지 않겠어? 이럴 때 우리는 희망사항, 막연한 바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수학능력평가 치른 학생들 시험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학 지원을 하고 할 때 정시로 가는 아이들 경우에 다행히 감사하게 합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합격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인들이나 부모님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내년에는 잘 될 거야. 열심히 해보자.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막연한 바람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야. 잘 되겠지 뭐. 좋은 일 오지 않겠어? 막연한 바람입니다. 그게 바로 희망이지요. 그 희망은 약속이 없는 막연한 바람입니다.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뭐냐? 소망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소망은 미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잘 될 거라는 약속을 딱 믿고 오늘을 기다리는 게 소망입니다. 희망은 막연한 희망상 막연한 바람이고요. 소망은 미래에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그 약속 때문에 오늘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더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어릴 때 저도 집에서 모 심기 할 때 못줄 잡고 소먹이러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농부의 모든 시간의 초점은 가을입니다. 가을에 얼마나 좋은 추수를 할 수 있을까에 시간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봄, 여름, 초가을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려면 지금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고, 비가 많이 오면 여기 물을 좀 터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물을 줘야 되고, 가을에 추수를 위한, 이 미래를 위한 시간, 약속, 가을에 나는 풍성한 추수를 할 것이다라는 미래 약속을 딱 붙잡고 그 풍성한 미래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농부지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미래에 풍부한 추수라는 약속을 믿고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내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인생이 힘들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걸 참 멋지게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꼭 기억을 앞으로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참 멋지죠? 따라합니다. 소망 중에 뭐하며? 즐거워하며. 힘들어도 즐거워하라. 따라합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참으며.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주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겠다.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세상 살다가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도 환난 중에 참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지요? 많이 피곤하시지요? 뉴스만 보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좋은 뉴스보다는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소망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늘 범사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늘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날 오겠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래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딱 붙잡고 현재에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잘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희망, 현재에서 미래로 막연하게 흘러가는 시간, 라틴어로 후투룸. 우리는 아드벤투스,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를 살아간다. 우리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기다림이 있는 약속이다. 출발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 막연한 희망이면 내가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뭐 잘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잘 될 것이라는 실현의 의지를 살아간다. 삶의 중심은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과거와 현재를 중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미래와 현재를 중점으로 두고 살아간다. 희망보다는 소망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간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정말로 이렇게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 멋진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므온의 삶을 한번 우리의 모범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25절 화면 보시면 시므온의 가족, 나이, 경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평범한 시므온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멋진 평가죠. 자, 그런데 시므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잘 보세요. 26절. 시므온아, 너는 주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저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지요. 너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재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지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므온아, 너 죽기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지 않을 테니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25절,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시므온은 맨 밑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걸 시제로 보면요, 성령이 한 번 임한 게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26절도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누구의 지시를? 성령의 지시를. 25절에도 성령이 나오고 26절에도 성령이 나오고 27절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25절, 26절, 27절에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성령이지요.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왜? 시므온아, 너 미래의 아기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 약속을 딱 붙잡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시므온이다. 이렇게 본문은 소개합니다. 방금 읽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전에 시므온이 어느 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돌아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데리고 들어오는 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너는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볼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딱 주셔서 그 성전에 딱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지만 시므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본 사람은 시몬밖에 없습니다. 왜? 시몬은 그 약속을 믿었으니까. 항상 그 약속을 의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반드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딱 그때 예수님 태어난 지 딱 40일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시몬이 함께 들어가서 그렇구나. 저 아기가 구원자 예수님이구나. 바로 알아보고 그 아기를 아는 거지요. 여러분, 참 멋진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평생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아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았다. 근데 이 광경을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죠. 시몬의 찬양의 노래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입니다. 별명이. 제가 3년 전에 렘브란트 그림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뭐 보여드렸습니까?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한번 보실까요? 3년 전에 제가 2020년 11월 달에 탕자의 귀환해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는 저 그림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탕자의 귀환 바로 옆에 여러분 보시 오른쪽에 시므온의 찬양 노래, 저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립니다. 1699년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리다가 죽은 작품이 저 작품입니다. 근데 1699년이면 렘브란트가 별명이 빛의 화가거든요. 여러분, 저 그림 보시면 주위가 어둡죠. 주위가 어두운데 아기 예수님과 저 시므온만 환하잖아요. 그런데 저 그림 그릴 당시에 렘브란트가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 그림을 그리다가 죽었습니다. 저 그림이 유한데요. 캔버스 크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가로가, 이 세로가 79.5cm, 가로가 98.5c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m 정도 되는 큰 그림입니다. 아니, 빵 살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는 렘브란트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빵을 팔아서 저 작품을 그렸다는, 그러면 저 작품이 얼마나 렘브란트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겠습니까? 저 작품을 잘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시므온, 그죠? 안고 있는 시므온 보십시오. 시므온 보면 자세히 보시면 흰머리에 주름살이 많은 노인입니다. 눈 보십시오. 눈 지그시 감고 있죠. 코는 이렇게 예수님을 안고 약간 흥분한 것처럼 코가 약간 이렇게 벌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죠. 입이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뭔가 아기 예수님께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저 시므온 두 손을 보시면 두 손이 앞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죠. 아기를 자기 예수님을 두 팔에 탁 올려놓고 있는 듯한 모습. 저 아기 예수님이 환하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환한 얼굴이 시므온의 얼굴을 비추어서 시므온 얼굴도 환하고 예수님을 두 팔에 다 올려놓고 바라보는 모습. 저 그림을 그리다가 렘브란트가 죽게 됩니다. 왜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인생 마지막에 그렸을까?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저 그림에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므온이 저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무슨 말을 했을까? 입을 다 벌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제가 보기에 분명히 오늘 보면 30절 했을 겁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이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제가 안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시몬이 이 고백과 더불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참 멋진 고백인데요. 29절입니다. 29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안고 이제 제가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셨으니 아기 예수님을 제 품에 안았는데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제 삶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참 멋진 고백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묘한 조화 아닙니까? 시므온의 죽음에 대한 고백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멋지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슬픔, 비극, 안타까움, 후회 이런 단어를 떠올리는데요. 시므온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제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죽어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시므온은 죽음을 아주 경건하게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아주 도전적인 주제 하나를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습니다. 시므온의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생을 마감하면 여러분 아무런 후회가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셔도 여러분 아무런 후회가 없으십니까? 나는 언제 주님 불러도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과연 여러분 마음 중심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분명한 믿음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제여, 주님이여, 제 목숨 지금 가져가셔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제가 응답받았으니 제 인생에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저의 삶을 거두어 가셔도 저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게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에게 관심은 내가 지금 현재 사는데 앞으로 얼마나 미래에 더 살 것인가 하는 후투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의 관심은 아드벤투스, 너는 언젠가 이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미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날이 언제가 되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 미래를 붙잡고 도래할 약속의 미래를 붙잡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드벤투스를 붙잡고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대림절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미래에 천국에서 주님 뵐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정답을 일러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딱 일러드릴 테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미리 아멘 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을 품고?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따라합니다. 미리 아멘 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소망을 품고 어렵고 힘들어도 아멘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흘러가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미래 하나님의 천국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주님, 오직 믿음, 그 절대적인 가치 아래 돈도 명예도 재산도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